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 또 앞에 영상이 나오니까요,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성령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도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동일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과 지금 일하고 계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에도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들이 집안 가득히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이 온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든 치유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든 은사를 갈망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은사주의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은사는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과 동일한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권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요엘의 말씀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와 영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연약한 육체에게 부어 주어서 연약한 육체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이나 영적인 에리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때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좌절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거동하기도 힘든 어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가슴 설레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를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왕을 꿈꾸고 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당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나귀 줄이 풀려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동서남북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3일 동안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낙심해서, 야, 나귀는 고사하고 3일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다, 그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의 말을 듣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귀도 찾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에게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물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도 찾지 못하는 이 평범한 청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약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가 이 산을 내려가다 보면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진짜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무리가 이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할 필요가 없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자 사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기스의 아들이 아닌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속담이 되었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속담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기스의 아들이, 저 당나귀나 찾아다니는 애가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선지자처럼 예언할 수 있냐?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속담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유, 내가 뭘 해? 아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저 어린 것들이 뭘 해? 뭘 안다고? 그런 기도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크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 꼬라지를 보면 아유, 내 기도하는 거는 정반대로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돼가지고 집 나간 당나귀 한 마리 못 찾아오냐, 3일 동안에 저렇게 헤매고만 다니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평범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그러면 사울이 이제 예언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바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울면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지금 암몬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노가 일어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이 소를 죽여가지고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이 소의 각을 뜬 소고기를 보냈어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와 같이 될 거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고 구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여기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여기 히브리어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other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마음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보통 사람처럼 일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이나 낼 수 있고 그걸 각 지파에게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나더 하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2사람씩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봤어요.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요새를 봤습니다. 산 안에 있는 요새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아직도 청동기 무기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 말이 몰고 가는 그 탱크와 같은 철병거를 가나안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일합니다. Another heart,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갈렙도 봤죠. 여호수아도 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지, 이 사람들의 요새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와 요나단, 갈렙이 몰랐던 게 아니죠.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사람들, 견고한 요새, 그리고 이 철병거를 보았지만 갈렙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눈이 아니라 another heart를 가졌어요.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안악 자손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견고한 성만 바라본 거예요. 아, 저들이 가진 철병거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걸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앞에서 우리 나눈 전도사님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지금 정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세상은 너무 거칠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철병거 같고 거인들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저걸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다른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민수기 기자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오순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요엘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환상을 본다는 말씀이 나오고 꿈을 꾼다는 말씀이 나오고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앞과 뒤에, 처음과 마지막에 예언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머리수, 꼬리 미를 써가지고요, 머리와 꼬리에 똑같은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인크루즈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에 동일한 단어를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면 쉽게, 여러분,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첫 줄이 우리 다 알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들에는 반짝이는 금빛 모래, 뭐 뒷문에는 갈리페 노래,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껴안기 구조예요.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에 똑같은 말을 넣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강변에 살자라고 하는 강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크루즈 구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여기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예언, 마지막에 예언이 들어가 있죠. 이게 수미상관, 인크루즈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그들은 뭘 합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오해를 합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래를 내가 알아맞춰야 된다. 여러분,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선지자, 그죠? 예언자라고 말하죠. 선지자, 예언자들은요 점쟁이가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가 전쟁입니까? 예레미야가 전쟁입니까? 호세아, 여러분 학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전부 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입니까?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그래서 예언서들을 네비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비,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언서에 만약에 예언서가 100이라면 여러분 5%도 안 됩니다. 5%도. 그럼 그걸 왜 예언서라고 말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 예언된 선지자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여기 방언이 나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고 번역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각각 자기 방언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 곳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게 막 중국말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막 들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일본말로 들리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일본어로 들려요. 내가 중국말로 들려요. 내가 러시아어로 들려요. 자, 그러면 말하는 제가 능력입니까? 영어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겁니까? 다시요. 다시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9절부터요. 여기 보면 마대인, 메대인 이런 15개 지역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처럼 헬라어나 영어를 능통해 가지고 영어로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통역관으로 마가를 데려다녔거든요. 헬라어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마가가 통역관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고요. 베드로는 헬라어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뭐로 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대인, 메대인, 아람인, 메소포타미아와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각각의 방언으로, 그 말은 뭐냐면 메대인은 메대인의 방언으로,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방언으로, 또 여기에 보면 갑바도기아 사람은 터키요, 터키 투르키의 사람들은 투르키의 방언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의 방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8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돼요. 난 곳 방언. 난 곳 방언이 뭐냐면 태어난 곳의 언어입니다. 태어난 곳의 언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난곡 방언이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제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경상도 사투리가 제 방언이겠죠? 아니시군요. 예, 서울 분들은 서울 언어가 방언이겠죠. 근데 그런데 제가 난곡 방언은 한국말인데 제가 몽골 선교사로 10년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몽골말을 좀 하겠죠. 그건 좀 배운 언어예요. 제가 또 영어를 조금 합니다. 뭐 잘은 못하고요. 그냥 I'm a boy 그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도 조금 해요. 그는 제 난곳 방언이고 제가 배운 언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원래 태어날 때 난곳에 쓰고 있는 언어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배워서 뭐 영어든 중국말이든 일본말이든, 그죠? 여러분 뭐 배워서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온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배운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가 들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막 베드로가 한국말로 하다가 셜라셜라 하다가 막 중국말로 하다가 일본말로 하다가 막 메대말로 하다가 아랍말로 막 15개 말하면 계속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냥 하나의 아람어로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저도 방언을 랄랄랄 솔라바라바라 코라코라, 그죠? 지금 제가 방언하니까 막 어떠세요? 막 한국말로 들리세요? 그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그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죠?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이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근데 이 함의 자손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 그래요. 구스. 그럼 구스 들어보셨죠? 예. 구스 여인, 뭐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고 구스 여왕이 막 그러잖아요. 구스라는 말이요, 에디오피아라는 말이요,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다. 구스가 성경이 말하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 님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쌓고 성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이라고 말해요. 바벨. 그렇죠? 여러분 바벨 탑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되면 이 나라가요, 여러분 함무랍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면서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이란 위에 있는 이라크 들어보셨죠? 이라크가 바벨론 사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님무롯이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높아져 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그때요, 그 님무롯이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들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인간 나라를 대표할 때 늘 뭘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7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전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성전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로마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베드로는 그 로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라.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막 바다에서 나오는 7 괴물, 머리가 7개 있는 괴물과 땅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있는 7 괴물이 결국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언어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각각 자기들이 태어난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신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배신하고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12 제자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끌려갔어요.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나더 하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은요 방언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어나더 하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이제 담대하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2 제자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할 때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교회 한번 와보시죠. 그게 전도래요. 그것도 큰 마음 먹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조차도,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자기 아들 자식들에게조차도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뭘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뭘 그렇게 교회 데려가려고 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이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똑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예언.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요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하게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어나더 하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팀을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막 전도를 얘기해가지고 막 전도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참 귀한 일들이죠. 근데 그렇게 훈련받아 나가가지고는 종이 한 장 주고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입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뛰어넘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마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늘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언하는데 아주 악한 예언을 해요. 망할 놈, 죽을 놈, 너가 뭐가 되겠니? 그 아이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늘 부정적인 예언만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예언만 하죠. 안 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나더 하트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제자들을 바꾸어 놓으셨던 그 성령님,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당나귀 한 마리 찾지 못했던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